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 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일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아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서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다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는 과정이 좋은 대학을 가는 과정이 어릴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겪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겁니다. 신앙도 성경에 보면 초신앙이 있고 어린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는 것이죠. 본인들은 다 장성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장성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점검을 해보면은 장성치 못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자기가 장성한 신앙인 줄 알았어요. 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하 내가 초보 신앙도 되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냐 이러한 얘기죠. 제가 눈에 표현하지만 구원이라는 게 죄사함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 구원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딱 멈춘다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셨거든요. 그러시고 다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증거로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 아니면 죄사함만 받은 사람들의 성령 충만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받아서 병 고치든지 또 뭐 예언을 하든지 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든지 항상 기쁘든 이러면 다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인 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 성령 충만은 어린아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초등학교 신앙인들도 성령 충만할 수 사실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어린아이가 받는 성령 충만하고 장성한 자의 받는 성령 충만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또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하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장성한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도처럼 움직입니다.
장성한 자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사람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행복하려고 살고 자기가 행복하려고 예수님 믿어요. 물론 예수님 믿고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또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될 때 기쁘다면 그것은 내 기쁨인 거예요. 초보신앙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네 부모를 미워하고 네 처자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자, 자기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라고 한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초보 신앙인들이 아멘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기쁜 것,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자녀들이 잘되면 내가 기쁘잖아요. 그 내 기쁨으로 사는 것이 초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미워하라 하십니다. 네 목숨을 미워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아멘할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가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크게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베레사, 우사가 죽으니 법궤가 뛸 때 손대서 죽죠. 법궤는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말씀에 함부로 손대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분들 잘못하면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왜? 잘못 손댔어요. 법궤는 누구만 손대는 겁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고 손대도 괜찮아요. 말씀. 그러나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한테 함부로 손대면 죽습니다. 만약에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저거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면 잘못된 일이 이렇게 많지 않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어려운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불충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새벽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명성교회 같은 데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800억 가지고 자살하는 장로가 생기고 왜 세습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들이 성령 충만했겠느냐 이런 얘기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겁없이 성경을 이리저리 찾으면서 자꾸 손을 내리는 사람들 주석을 보고 연구를 자꾸 알린단 말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경 읽다가 야훼 소리만 나오면 옷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정갈하게 하면서 여호와라는 글 하나 읽는데 지금 성경 막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성경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만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만 그것도 얘기를 해봐야 잘 알 수도 없으니까 표현을 잘 안 하고 하지만은 아무튼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또 내 부모님을 내가 잘 공경할게요. 뭐 그런 정도겠지. 그 어린아이가 뭐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글쎄 고난을 동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같은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직 거기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성령 충만을 말씀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최고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예수님 다음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에서 성령 충만을 입고 나왔죠. 죽는 그날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살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고요. 베드로도 자기 멋대로 살아본 적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갈 때 도망도 가고 실수를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사실 세례요한은 실수를 성경에 보면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최고 수준의 성령 충만이에요. 최고 수준의 성령 충만. 세례요한은 성경에 보면 단 한 사람의 병자도 고치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일만 곧게 하려고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신앙으로 성령 충만하다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을 때쯤 되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왜? 내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떠나가요. 성령이 떠나가면 내가 다음 세계에 갔을 때 하나님 잘 믿었다고 가정했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움직였다고 가정했을 때에 낙원에 갑니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성령이 떠난다고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왕에게 임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에게 또 불충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왔죠. 다윗이 항상 성령과 같이 움직였던 사람인데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실을 거두지 마소서.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윗과 하나 된 생명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도 성령이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왕한테도 성령이 머물고 계시는 거니까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절대 떠날 수는 없죠. 지금 기독교가 뭘 착각하고 있느냐? 성령과 한 몸을 이루지 않았는데 자꾸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한 분량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지난번 세미나 때도 표현했지만 신앙이 자꾸 사이클이 생긴다. 성령 충만하다가 힘들면 좌절하다 왔다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설명했지만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서 사는 사람은 계속 상승밖에 없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몇몇 제외하고 몇몇 제외. 그 사람들은 또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가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얼마나 충성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가 지금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발람의 나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람의 나귀. 발람의 나귀는 그냥 나귀입니다. 근데 하나씩 임해가지고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저 어떤 사람 막 기도하다가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막 그래요. 저는 영적으로 볼 땐 발람의 나귀입니다. 그건 생명적인 게 아니에요. 잠시 성령께 쓰신 뿐이지 나귀가 뭐 천국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사울 왕한테도 잠시 사용하신 것이고 그래서 사울 왕도 한때 예언을 하잖아요. 잠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생명이 돼야 돼. 한 생명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의 시작은 뭐냐? 열심히 길에서 성령을 받아갖고 은사 일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너희가 세례요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만물에 깃들려 있어요. 하나의 나비가 되기까지, 하나의 매미가 되기까지, 하나의 어떤 날개달린 존재가 되기까지 3번, 4번 탈바꿈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한 1회입니다. 1회는 1회인데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 전 단계를 잘 이해합니다. 내가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기간, 정말로 내가 날개 달려서 하늘에 오르기 전까지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기간이 세리요한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기간입니다. 사람들은 참 예수만 배우려고 해요.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해요. 그게 됩니까? 일평생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으로 한번 우리가 거듭날 수만 있으면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어머니 뱃속부터 성령 충만하게 태어나잖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표로 세례만 칭찬하십니다. 예표. 너희도 세례관처럼 되라.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관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러셨죠. 그럼 아브라함도 여자가 낳고 모세도 여자가 낳고 엘리야도 여자가 낳는데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자 낳는 데서 가장 큰 자를 세례요한이라고 직접 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인간 중에서는 가장 성령 충만하고 위대한 인간이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짐승 같은 존재밖에 못 됐으니 짐승에서 어떻게 갑자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느냐. 성경에 보면 시편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뭡니까? 신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나와요. 여러분, 짐승은 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라는 걸 알면 일단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야 돼요. 이게 세례요한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마음먹기로 좀 익히셔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살아갈 때 보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는 흔들리진 않아요. 저는 사람한테 흔들리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러한 생명돼야 아는 거니까. 이게요, 실제로 내가 세례요한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성령 충만해져서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 알아봅니다. 세례요한으로 태어나면 성령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세례요한이 누구한테 배워야 성령. 그러나 예수님 정확히 알잖아요. 그 당시 성경 박사들도 예수님 몰랐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보라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알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을 세례 주시는데 나는 그 신들대로 되게 어렵다고 표현하잖아요. 배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숨어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모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사니까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성령 떠나시면 슬프고 좌절되고 성령 다시 오시면 기쁘고 요것들만 하는 거지 어디를 성령이 내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걸 듣는 분들이 정말 체험을 해서 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성경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 비극이란 말입니다. 저도 성경대로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저거 자체가 저렇게 거룩하지 않거든요. 슬퍼요. 언제 이 생명이 다 시켜서 처리돼요. 내 안에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만 다 처리되면 거룩해지는데 내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거룩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기도하는 게 성령이 오시옵소서입니다. 맨날. 그리고 왔다 갔다 뭐 하잖아요. 나와 생명돼야 돼.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라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럼 영원히 함께 있으면 다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러나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떠납니다. 하나님 떠나시. 그래서 자기가 나오만 가는 것이고 주님이 안 떠난 사람은 천국 가거든요. 주님이 안 떠난 사람들을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 전에, 요한복음의 그 전에 누구로 한번 다시 태어나야 돼? 세리와로 태어나야 돼. 지금 일반 신학은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서신서를 하고 어떻게 사도행전을 하고 어떻게 요한의 시를 푸느냐고.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실존이 중요한 것이고, 아까 기쁨을 얘기했죠? 내가 생명으로 가면 두 번째 레벨이 뭐냐? 남을 행복하게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쁨으로, 내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초보고요. 물론 예수님만은 기뻐요. 내가 또 기쁨이 생기고 너무 행복하죠. 근데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다. 사람들 묻잖아요. 언제 우리 그랬습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최고의 법이 나와요. 최고의 법은 뭐냐?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레벨이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좀 어떻게 하면 기쁠까? 내가 기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행복을 거의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더 기쁜 단계는 내 기쁨도 아니고 상대 기쁨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기쁨. 주님이 기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기쁘셔야 돼요. 자, 그 경지까지 가려면 세례요한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절대 안 됩니다. 왜? 세례요한은 목적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기뻐한다고 세례요한이 해요. 자기가 친구인데 예수님 친구의 친구는 예수님께서 신랑이신 그분이 성도도 구원해서 신부를 취하는 것 그거 하나만 보고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세례요한은 본인의 기쁨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남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의 기쁨으로만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따 세미나 시간에 그것도 자세히 제가 또 풀어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세례요한으로 태어난다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했어요? 성에 다 답이 있어요. 다. 세례요한 만만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나이 많아 늙었고 엘리사벳도 늙었습니다. 애기 못 낳는 상황인데 가브리엘이 가서 너한테 아이가 있다. 사가랴는 안 믿었어요. 벙어리 되지. 벙어리 되잖아요. 자, 우리가 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오지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통해서 죄가 전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항상. 세례요한으로 거듭나려면 세례요한의 부모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 부모에게. 그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세례요한이 태어나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절대로 자기들은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만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나는 분명히 구원과 천국 가고 있고 이것은 성경보다 망상입니다. 좁은 문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대사님과 선생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럼 자,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졌다 거짓말이에요. 죄만 없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만 없다고 거룩해지면 아담도 하와도 죄 짓기 전에 거룩한 존재예요.
천사들도 죄를 안 짓으면 다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가브리엘도 거룩하고 미가엘도 거룩하고 수많은 좋은 천사 다 거룩한 존재. 거룩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씀이 하나님이 쓰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죄가 없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만 거룩이에요. 그러니 죄를 안 져야 하지만 인간이란 거울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다시 태어나야 돼. 거울로 다시 태어나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건데 성경에서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니까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이 없어 나를 아무도 못 본다 하잖아요. 근데 거룩하지도 않고 남하고 화평하지도 않는데 맨날 주님을 만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 목사님들끼리 다 취하네. 맨날 기도하면서 뭐 만난대 주님을. 절대 못 만나. 화평해야 거룩해야 주님 만나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주님 한 분 만난 게 아닌데 사도들도 그랬는데 지금 기독교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 자꾸 만난다고 착각하냐면 그래서 실제로 세리요한처럼 태어나면 저절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알아본다니까.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존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종의 소원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게 새로운 기독교가 생겨져야지 이게 지금 이 기독교로 가다가는 자대학교 나가만 가는 건 진짜 복음인 줄 착각한다. 그러면은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자기를 통해서 자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경수가 끊어졌든지 남자가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태어났다면 누가 하신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엘리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그래도 세리 요한으로 한번 그렇게 존재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뭔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해답이 있는데 사가랴라는 뜻이 뭐냐? 원어로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원어도 중요한데 참 중요해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뭘 기억하시느냐? 하나님 기억을 하시는데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맹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언약이고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니까 반드시 이 성경대로 이룬다는 걸 믿고 기억을 해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일단 세리요한으로 거듭난 시편 1편 2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귀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 됐든지 하나도 잘못된 말씀이 없고 또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성경에 있으니까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 세례 요한으로 여러분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실패도 아니하시고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잘못된 세상을 만드신다. 이걸 안 믿어요, 사람은. 나타난 형상 보고 전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실패한 거예요. 대기가 잘못되고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요새도 무슨 돼지 죽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러니 이거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냐, 실패한 거 아니냐, 이 지구를 잘못 만들었다, 우리가 좀 불안하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조로 얘기해요. 우주에
모래알 같을 정도의 크기가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우주에 다 달려있죠. 다른 데는 생명체 없습니다. 우주를 하나 운행하시고 그 안에 지구를 가장 중심으로 운행하시는데 하나는 우주도 실수 안 하시는데 지구 하나 실수할 수 있어요. 나는 죽어서 꼭 천국 가야 되겠다.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음 지옥 가겠지. 이런 쩔쩔매고 두려운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는 사람, 하나님 나를 만지자는 걸 정말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하시면 100% 누가 책임지시나? 하나님 책임지죠. 인간들은 자꾸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내가 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 계속하는 거예요. 왜? 존재가 안 바뀌고 나면 종이면 종은 맨날 노력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아들도 바뀌어버리면 내가 노력하나 안 하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불순종했다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시고 지옥 보내시겠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죠. 이게 믿어져야 세례와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을 너무 얘기하는 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되기 위해 나를 치고 부신다는 그 의문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겁주고 종말론 그 전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할 게 없어.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은 주님 100% 구원하시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 뭐 죽어서 지옥에 어떻게 천국에 신경 다 쓰고 만으로 여기는 사람 지옥 갈 수 있죠. 또 내가 열심히 해야 간신히 구원받는다 하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저 하나님 믿으면, 아버지를 믿으면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책임진다 하는데 하나님 책임하지. 이걸 모르니까 쩔쩔매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보고 발등치는 거예요. 가리키는, 그리고 가리키는 것도 사람이 많이 모여요. 왜? 불안하니까. 전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 사랑 자체인데 이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독교가 돼야지 이걸 사람 꼭 겁박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려면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세례요한을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세례요한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냐? 세례요한이 목이 짜여서 죽죠. 아들이 죽음으로써만 믿음 증거하죠. 우리 죽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죽는 거 없어요. 이게 세례요한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상상치 못할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상상치 못할 저도 아주 깊은 데를 못 들어갔고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보고 너무 놀래요. 이 세있잖아요. 너무 놀래요. 사람이 막 설명하면 그건 좋은 경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정말 태어나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요한의 삶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한 세례요한 죄의 길을 곧게 하고 예배한 세례요한의 길을 살아서 나와 세상을 강구했고 구속한 충만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히 나타나는 삶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실존을 보고 정말로 성경대로 다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역사만 있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